오늘은 초전법륜경 중에서 사성제에 관한 부분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 부처님이 오셨다는 것, 또 붓다라는 존재가 뭔지 생각해 본 적이, 내가 아십니까? 하려다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바꾸겠어요. 이건 나중에 사진 찍게 해드릴 테니까 이거는 찍지 말고, 하지 말고 내가 설명하는 건 적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저쪽에서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절에 가서 연등을 올리고 절을 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연등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연등이나 불상을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거기서 멈춰버린다면은 그냥 세속의 어떤 일들 중에 하나가 돼버려요. 붓다가 오셨다. 또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출현 그러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지나가야 하는데, 붓다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붓다가 깨달음을 얻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초전법륜경의 시작이 이제 8정도부터, 8격들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하나씩 자세히 공부를 했지만, 그 마지막에 붓다가 나는 이러이러하게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그리고 나는 붓다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이제 초전법륜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 전에 상황 사연이 뭐냐 하면은 오비구를 만나잖아요. 그때 같이 수행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오소 시타르타 고타마 이러고 불렀어요. 아오소라는 거 친구야 이런 빨리어인데, 그래서 붓다가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를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 나를 친구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나는 붓다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그 붓다라는 선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하고 가서 절만 해요. 부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럼 절하는 것도 중요하긴 해. 왜냐하면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그 첫 번째 출입구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출입구에서 멈춰버리면 우리는 붓다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불상인 줄 알아요. 젊은 애들이 불교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니까 우리 엄마는 절에만 갔다 오면 떡을 가지고 오세요. 떡하고 연관이 돼요. 이러지를 않나. 또 TV 방송국 PD가 불교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장례식 이랍니다. 그게 좀 너무 아깝지 않나요? 붓다라는 존재를 그렇게 묶어두기에는. 붓다라는 존재는 내가 이제 답을 말하고 들어가자면은 그 명상 수행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학문으로 책으로 접근해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붓다. 그러니까 나중엔 자꾸만 붓다가 신격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하고 너무나 먼 존재가 되어서 지금처럼 사성제 8정도 12연기 5무더기는 벽장 속에, 황금 벽장 속에 가두어 놓고 우리는 가서 연등해야 하고 불쌍히 절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엄청난 인류의 유산을 정말 찾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디스커버리를 해야 됩니다. 재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표명하는 세불교는 이 재발견에 그러한 활동을 하자 하는 겁니다. 재발견.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 좀 찾아먹자. 지금 우리가 사랑이라거나 행복, 또 평화 이런 것을 얼마나 금지되어 있습니까? 뭐 힐링이란 말이 힐링이에요? 요즘 그냥 힐링 푸드, 힐링 모모, 힐링 안 붙은 말이 없어. 그런데 내가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들어가자면은
여러분이 뭐 나중에 이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다 알아야 하긴 하지만 뭐냐 하면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지금 향 좋다 막 이러잖아. 냄새 맡고 냄새도 이게 굉장히 영향을 끼쳐요. 맛보고 막 맛있는 거 사왔네. 그 다음에 감촉, 촉감. 지금 여러분 돌멩이 앉아있으라 그래봐. 법문이 들어오겠어요? 귀에? 이렇게 편안한 곳에 앉혀놓으니까 눈이 떼방떼방 해가지고 이제 법문을 듣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러면서도 머릿속으로 오만 생각이 다 일어나요. 스님 나 간다면 중요한 거 한다 그랬는데 갈까 말까 뭐 이렇다든가 집에다 뭘 두고 왔는데 그게 잘 있을까 말까 그냥 가스는 잠궜나 막 이러면서 한순간에도 여러 가지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감촉한 그 결과 그것이 마음에 입력이 돼요. 이건 분명히 아비담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록된 것을 가지고 다음에 자극을 받죠? 그러면 그것의 그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행동이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컨디션드, 어떤 조건되어진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컨디셔닝 하는 거예요. 다시 또 상황을 만들어 나가요. 그거를 우리 불교 용어로 뭐라 그러느냐? 뭐라 그래? 응? 아니 이렇게 컨디션다고 컨디션드는 업이 받는 거고 컨디셔닝은 또 새로운 까르바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런 그 순환 구조를 뭐라 그래? 아이고 다들 아시네. 수준들이 높으시네. 응? 맞아요. 그게 윤회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5원에서 나오겠지만은 이제 그때로 들어가 버리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나는 환경, 여러분은 공덕을 많이 줬어요. 이렇게 남들 그 저기 막 할 때 여기 와가지고 이 단말을 듣고 이 장소도 누가 다 마련해줬고, 그 모습 여러분이 지어놓은 게 있어서 그래. 그러면서 지금 듣는 것이 또 다음에 행동을 만들어 나가요. 만약에 여기서 누가 수다원을 얻고 아란이 됐다. 그쵸? 그러면은 어떤 그 강한 이 업성이 형성됐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여기를 나가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이틀 동안에도 그런 일이 분명히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붓다와 그 옛날에 그 붓다가 있고 푸뚜자나가 중생이란 말의 빨리어인데 옛날에는 이 푸뚜자나를 오디나리 펄슨으로 풀었어요. 근데 요새는 unenlightened one,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자 이렇게 풀어요. 응?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수정했잖아. ordinary person이라고 썼다가 요즘은 트렌드가 unenlightened one. 그러니까 enlightened one과 unenlightened one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과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 응? 중생보다 어감이 좋나요? 응? 그런데 그럼 그 차이가 뭐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차이가 뭐예요? 응? 여기서 침묵하네. 아까는 막 대답을 잘하던데. 뭐 내냐고? 아니, 지금 깨달은 자와 그럼 붓다는 나는 붓다다라고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붓다라는 말이 그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더 붓다가 붙으면서 이제 고유명사가 되지만은 붓다라는 건 one who is known by the truth. 그 원이 아직 빠졌지. known by the truth 이런 뜻이에요. 붓디가 to know거든요. 응?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아니야. 가만히 있는데 거울처럼 이렇게 알려진 거야. 거울 보듯이. 거울에 비치면 내가 뭘 알려고 안 해도 그냥 알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붓다가. 그래서 더 붓다, 샤캬모니 붓다 이러면서 이제 고유명사가 되는 거죠. 응? 그리고 붓다라는 그 알았다라는 거기에 뭘 알았다는 얘기냐. 그걸 알아야 돼.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이 초정법륜경 마지막에 나오는 게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완전한 해탈을 얻었다. 그리고 뭐가 나와요?
완전한 해탈을 얻었다 그러면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뭘까? 완전한 해탈을 얻고 무슨 선언을 할까? 그게 깨달음의 내용인데 그게 중요해요. 왜? 왜 중요할까?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하니까. 근데 지금 핵심은 많이 놓치고 붓다의 신성화, 신격화 시키잖아요, 붓다를. 그럼 붓다를 그렇게 멀리 갔다 놓으면 우리 어떻게 그분의 유산을 찾아먹냐고요. 가까이 불러드려야죠.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더 이상의 생은 없다 이랬거든. 이 이상은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끝이다 이거예요. 그게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고통의 완전한 소멸이에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이것은 확고부동하다. 흔들림이 없다 이랬어요. 이것이 붓다가 되고서 선언하신 그 지혜의 영역이에요. 그 스테이트, 붓다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거랑 비교해서 아직 깨닫지 못한 존재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윤회하고 있죠. 그러면은 왜 윤회할까?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되겠죠?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아니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럼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윤회라는 게 여러분이 금방 알았어요. 얘기하자마자 컨디션드가 일어나고 컨디셔닝.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이 상황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 중요한데 그 첫 번째 그걸 멈추는 순간이 수다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리야, 성스러운 아리야의 영역을 들어가요. 깨달음의 영역. 물론 수다원은 아직 다 깨달은 건 아니지만 간신히 그 안에 그 입장은 한 거예요. 그럼 뭐가 틀리느냐 이거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틀리느냐. 깨달은 사람과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척. 안 한 척해? 안 한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 뭐냐. 6 감각 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은 사람, 존재들, 이 깨달은 존재들. 우리는 소리가 들리면은 향이 굉장히 냄새가 좋잖아요. 향내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동의를 했어요. 다 이 코를 통해서 인지작용이 일어난 거죠. 응? 그래서 내가 그거 하나 줄까? 그러니까 말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 미소가 일어났어요. 행동이 벌써 나온 거예요. 왜? 좋다 이거지. 응? 그러다가 내가 안 줘봐요. 그러면은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주면은 우리 스님 참 좋아 이러겠죠. 액션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들어오는 정보에 의해서 컨디션 드가 됐죠. 내가 컨디션 드 그리고 컨디션 닝 그럴 때는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여러분은 그냥 지나쳐간다 이거죠. 이게 틀린 점이에요. 인라이트와 언인라이트. 깨어있지 못한 거죠.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깨어있음이라는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unenlightened being들, 깨닫지 못한 존재들은 이 정보에 의하여 사라져요. 그거를 우리 이 대승 쪽에서 도적들이 주인 행세를 한다 그랬어요. 대상들이. 근데 도적이라 그러면 이게 너무 관념화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대상들이 나를 쓴단 말이야. 지금 저기 내가 여기 이제 법문을 들으러 왔는데 저 바깥에서 누굴 만났는데 세상에 그 옛날에 나하고 한바탕 싸우고 간 사람이야. 응? 나 이게 기분 좋게 왔는데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보는 순간 어떻게 돼? 그때의 그 불쾌감이 막 일어나죠. 그리고 여기 와서도 법문 들으면서 그때 그 생각이 막 필름이 돌아가는 거예요. 응? 그때 뭐야? 그 사람이 아직도 이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 법회에 집중하고 싶은데 내 머릿속에서 이게 더 강하기 때문에 분노라는 게 강하게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필름이 계속 돌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상이 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기 위해서 강조를 했지만 아주 크고 작은 것들에서 우리는 그렇게 그것들의 영향을 받아요. 업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근데 우리는 뭐 나쁜 것만 업성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 다 업성이에요. 이 식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업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들어가기 전에 내가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그거 하나만 정확히 해주고 들어갈까 해요. 그래서 붓다는 이 여섯 감각기관의 대상들이 딱 멸하는 순간을 본 거예요. 그게 뭐라고 나와요? 12연기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를 역경, 순경과 역경으로 쭉 살피셨다 그랬죠?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물론 그 전에 누진통이 있었어요. 그 전날 밤에. 그리고 12연기를 역으로 순으로 쭉 간을 하시면서 49일간을 눈도 깜빡 안 하시면서 한 자리에서 7일간씩 7일마다 옮겨가면서 그 깨달음의 평화를 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초정법륜경을 설하시기 위해서 20파타나로 가신 거죠.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멸이라는 것, 누진이라는 뜻이 뭐냐, 누진통이라는 것의 뜻이 뭐냐. 오늘 아사와 그 디파일먼트, 오염원이 모두 멸했다고 하는데 그 오염원이 뭐냐. 그거 하나를 정확히 알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멸했다는 거냐? 그 누진, 그 먼지가 다 멸했다 이런 뜻 아니에요? 아사와 카야라 그러는데 카야는 완전히 디스트로이드가 됐고 아사는 그 오염원을 말하는 거예요. 뭐냐? 이쪽에서 들어오는 정보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거예요. 그 뭐라 그래? 자제함. 반야신경에 나오죠? 오온이 자제하다. 자제롭다. 그럼 만일에 붓다가 그 옛날에 그 대바다따를 만났다. 그럼 대바다따가 흔들리느냐? 붓다 그래. 나는 확고부동하다 그랬어요. 나의 해탈은 확고부동하다. 흔들림이 없어요. 그럼 대바다따는 붓다를 보고 질투하고 코끼리를 풀어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어요. 붓다는 흔들림이 없어요. 미움도 사랑도 없어요. 그냥 현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바다따는 자기 자신의 증오에 의해서 질투에 의해서 지옥불에 떨어졌잖아요. 땅이 갈라지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게 사실은 생애, 붓다는 생을 멸했다 그랬는데 이 감각기관의 대상들로부터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 지성을 사용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그 감각기관의 대상과 인터액션,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이걸 삶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붓다는 고통의 소멸을 얻은 존재야. 그럼 여기가 고통이겠구나. 여기까지 유추가 돼요? 내가 시키니까 되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인터액션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가질까? 그러느라고 계속해서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 윤회라는 거죠. 근데 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참 자주 나와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수행자들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스승이 제자한테 하는 교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내가 요새 이해하게 됐어요. 진짜 의미를. 지금이 그 우주의 흐름을 읽는 사람들은 그 황금무 시대와 또 멸망의 시대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그러죠. 근데 이것을 뭐 지구 멸망이라는 단어를 굳이 쓰지 않아도 어떤 행성이든 태어난 별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꼭 뭐 불교의 교리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자연의 법칙이에요. 과학에서 증명하고 있는. 근데 붓다나 예수의 존재는,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난 예수가 그 부활했다 그러는 거를 바로 그 장면으로 봐요.
예수가 그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주여, 이 잔을 돌리실 수만 있으면 돌려주십시오. 거둘 수 있으면 거두어 주십시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응? 근데 그리고 나서 죽었죠. 그리고 나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부활했잖아요. 나는 그 장면이라고 봐요. 그 장면에서 그때 예수가 이 6 감각 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그리고 나서 죽었다고 봐요. 육체가 죽은 거죠. 그리고 나서 나타난 존재가 부활이라 그러니까 붓다도 6 감각 기관을 완전히 벗어난 멸 속에 있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그냥 열반에 들으려고 했습니다. 세상에 법을 알리지 않고 그냥 떠나가려고 그랬어요. 왜? 세상이 살아가는 모습과 붓다가 깨달은 그 세상이 너무나 다른 거야. 그래서 이곳을 저 탐진치에, 그러니까 그 6 감각 기관의 대상들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저 존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나를 피곤하게 만들 것이다. 분명히 그 말을 쓰셨다니까, 빨리어로. 나 그때 몇 번을 읽어봤어요, 그거. 분명히 이런 말을 쓰셨네. 그러니까 붓다도 이게 피곤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붓다가 그 노력을 해서 했다는 거예요, 노력. 선정에서 나와서 말을 할 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근데 붓다는 항상 선정에서 나오셔서 법문을 하셔요. 선정의 평화로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말을 하나 일으킨다는 게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뭔가 일어난다. 그랬을 때 예수와 붓다의 존재라는 건 뭐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게 나는 이 5 무더기로부터의 벗어남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저쪽으로 흐르지 않게 중심으로 이걸 정확히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부처님 오신 날 붓다의 존재, 또 예수의 존재는 6 감각 기관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거야. 붓다는 이걸 멸이라 그랬고 노진이라 그랬고, 예수는 이것을 그 구원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봐요. 나는 이걸 내가 maybe의 폼을 써야지 내가 정확히 하지 않으니까. 근데 내 생각은 그래. 그 다음에 예수가 부활해서 자기 모습을 보여줬어. 그건 다시 들어왔다는 거지. 붓다도 그때 포기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알기로 500생을 보살행을 닦아서 붓다를 성취했는데도 생각해보니까 이 중생들이 이걸 못 알아들을 것 같아. 그래서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지만 그 사은파티가 나타나잖아요, 범천에서. 그래갖고 청법을 하죠. 그래도 그 아직 눈에 먼지가 조금 끼인 사람이 있을 테니까 이 법문을 들으면 그 사람들은 먼지가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살아야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청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붓다가 이 다시 6 감각 기관의 세계를 들어와 준 거예요. 물론 붓다는 영향을 안 받죠. 붓다하고 이 세상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이제 이익을 얻을 일도 없고 고통을 받을 일도 없고, 우리는 이익이 있으니까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그 예수도 그 얘기했잖아. 조건 없는 사랑을 해라. 그게 구원이다. 그것이, 그래서 요즘은 그래요. 그 가시라는 것, 그 붓다가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는 바로, 아니 예수가 말하는 그 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바로 사랑이다. 조건 없는 사랑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걸 하면은 거기까지 구원의 그 상태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그냥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놨어요. 난 그런 측면에서 난 불교를 택한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장면에서 그걸 확실히 알고 보기를 바래요. 그 부처님 오신 날 붓다의 출현이라는 게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 6 감각 기관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6 감각 기관의 영향력이 없는 그 세계를 인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 정보를 받고, 이 감각 기관의 정보를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입력을 해요. 컴퓨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상을 다시 봐. 그러면 이건 좋은 거 그럼 미소가 일어나, 행동이 일어나고, 나쁜 거 그럼 벌써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자동으로 일어나. 애기들도 그럽니다. 쾌불쾌가 있어요. 애기들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붓다를 경배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붓다를 대자비라고 하잖아요. 대연, 마하까루나. 마하까루나. 까루나가 연민심, 비심.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항상 붓다를 예경하는 겁니다. 절을 하고. 그래서 붓다가 오셨다는 것은, 그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가능성. 만일에 붓다나 예수와 같은 존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 개미가 이 행진을 할 때 앞선 개미의 꼬랑지를 쫓아서 가죠. 근데 얘가 만일에 원이 돼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얘네들 끊임없이 돌아요. 우리들 그런 장면인데 그 선이 하나 끊어진 게 뭐냐? 붓다와 예수의 출현이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6감각기관의 그 정보에서 돌고 돕니다. 컨디셔닝 하면서 계속 돌아요. 그리고 뭐가 뭔지 몰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거긴 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한 감각기관의 세계에서는 더 좋은 거 가진 사람이 힘을 쓰게 돼. 더 많이 가진 사람이 힘을 쓰게 돼. 그렇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욕망이 없느냐? 욕망은 계속 충돌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 6감각기관에 사는 존재들에게. 그럼 어떻게 돼? 멸망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그래서 붓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언제? 지구 멸망할 때. 우리가 사고 같은 거 당할 때 어떤 경우는 그걸 알지만은 어떤 경우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쓰나미 같은 거 벼랑간 몰려 뭐가 뭔지 모르고 죽어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다음 생도. 근데 만일에 지구 멸망을 할 때 알고 가겠어요? 그냥 세포 분열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구 멸망이라는 게 우리가 그 단어가 주는 개념 때문인데, 기세경이나 전륜성업령 같은 데 기세경에 보면은 처음 시작, 기세경이 뭐냐면은 그 시작, 세상이 시작한다 그런 뜻이에요. 기가니까에 나오는데 이 지구에 물이 가득 찼어요. 그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저기 그 다른 별이 있는데 거기가 거기서 이제 축소가 돼서 그 별이 축소가 되니까 파괴를 할 거야. 빨리 얼른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존재들이 지구로 왔어요. 그게 이제 우리 지구 세상의 시작인데. 근데 이 존재들은 날아다녀요. 그리고 몸에서 빛이 나. 음식을 안 먹어. 그리고 뭘 먹고 사느냐? 뭘 먹고 살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의식. 응? 의식. 기쁨을 먹고 살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남녀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빙 그랬어. 그러니까 갈등이 없겠지. 그러니까 이게 지구 별의 멸망과 생성이 무슨 경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별이 멸망해가지고 그 존재들이 지구별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언젠가는 이 지구에 바람 한 점 없는 날이 온다. 어? 그리고 태양이 막 몇 개씩 생기는 때가 온다. 우리 옛날에는 그런 경우를 읽을 때 그냥 읽었어요. 그런가 보다. 근데 지금 내가 양자물리학도 좀 들어가 보고 그 뉴스에 과학 얘기 나오는 것도 막 태양 몇 개 생기고 그런 얘기 나오죠. 어? 아 이게 그 얘기구나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붓다가 보면 이게 다 보이잖아요. 어? 언젠가는 이게 멸망할 건데, 어? 그럼 그 안에 만일에 그럼 정보가 이 지구하고 묶여 있으면 어떻게 돼? 계속 지구에 들어오죠. 내가 이제 생 부분에서 얘기하겠지만 끌려온단 말이야. 자기 업성으로 감옥 들어가듯이. 어? 그러면은 이 지구에 대한 그 기억 속에 있으면 계속 지구로 끌려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 멸망 때 같이 멸망한다 이거지. 서로 전쟁으로 치고받다가 어?
또 남은 존재들이 이거 지구멸망 때 멸망해버려요. 그때가 되기 전에 빨리 정신 차려서 해탈하라 이거야. 존재성으로부터. 예수도 그랬잖아. 구원. 응? 나는 기독교들이 휴거라는 말이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 응? 이렇게 끄집어서 올려준다는 얘기가. 예수가 나타나서 끄집어 올려주겠어. 정신적으로 그 컨셔스너스의 스테이트로 승화되라 이거지. 근데 무슨 휴거인 날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저기 사다리가 내려와서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아유 늦기 전에 빨리 해라. 응? 그랬다는 말이지. 알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이 초정법리교 속에 이미 다 있다는 거예요. 제1견. 그래서 여기서 혼났냐가 첫 번째 깨달음을 얻었죠. 그리고 제2경에서 다섯 무더기가 나오고 제3경에서 연기가 나옵니다. 불타고 있다. 다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 그 모든 것이 뭐냐? 눈과 대상과 거기서 일어나는 그 식.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주와 목매는 그 세상. 그러니까 딱 이런 표정이 나온다니까.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럼 도대체 뭐야? 이게 딱 막혀버려. 자기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도 이게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흡입력이 있어요. 저 세상이. 여러분이 업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꾸 끌어당겨. 그래서 이 경을 보다가도 누가 뭐라 그러면 튀어나가죠. 거기 뭐도 없는데 그것도 사라질 건데. 그러다 보면 지구 멸망의 순간에 지구 멸망이라고 그러지. 이 지구별이 다 자기 생명을 다해 사라지는 순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먼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휴가가 있을 때 한 달이야. 그럼 굉장히 많은 것 같죠? 마지막 날은 꼭 오잖아. 항상 오죠. 그 때문에 그 기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으니까 마지막 날에 해야지. 마지막 날 항상 바쁘죠? 그래 안 그래? 똑같아요. 시간이라는 거에 속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리고 사람들이 불교를 생각하면은 어마무시해 모든 게 다 감히 아니야. 1, 2, 3경만 정확히 하면 끝나요. 왜? 증명이 됐잖아. 1, 2, 3경을 듣고 천여 명이 다 아라한가라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 시간에 그 8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러한 거를 절대로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 두 길은 가지 말아라 그래서 그 극단의 길은 가지 말아라. 쾌락의 길, 또 고행의 길은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럼 어떤 길? 이 마지막 파티파다라는 길이 있다. 중도라고 부르는데 중간의 중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중간이 아닌 게 팔겹길이 아니라 8정도로 이제 팔겹, 8fold라 그러거든? 팔겹길. 길인데 이게 8가지 겹으로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8정도보다는 우리는 팔겹길로 풀었어요. 이 팔겹길 어디에?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고, 올바른 말, 여기 어디 중도가 어디 있어? 거짓말 하지 않는 게 중도예요. 올바른 말이니까. 근데 적당히 말하는 게 중도가 아니란 말이야. 그 얘기는 이전 시간에 했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지금 사성제가 끝나면 마지막에 도제가 나오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이 팔겹길, 우리가 이전에 팔겹길을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성제에서 도제가 나올 때는 그 하나하나를 좀 더 자세히 풀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사성제라 그랬는데, 이 찻다리 아리아 사차니 그래요. 그럼 찻다리는 4개라는 얘기고, 사차는 복수형이에요. 사차는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럼 아리아, 붓다의 가르침에는 모두 아리아라는 말이 붙어요. 그럼 아까 얘기했죠? 6감각기관의 세계에 영향받으면서 컨디셔닝하고 사는 세계가 윤회다. 거기는 중생계야. 그리고 그 세계를 넘어선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아리아예요. 우리 출세관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아리아 탕기까 막까 팔겹들도 아리아가 붙고 아리아 사왔고 붓다의 제자들 깨달은 제자들은 아리아 사왔고 그 성스러운 제자들 사왔고가 제자예요. 그래서 아리아라는 말이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리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리아 성스러운.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만약 여러분이 어쩌다가 이제 실수인지 복인지 수단을 얻었다. 그럼 성인이잖아. 그럼 이제 내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성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주체를 못하는 거야. 그쵸? 우습죠? 이건 그런 뜻의 성인이 아니라는 거죠. 막 성스러운 성인이 아니라 고통 소멸을 이해했다 이거지. 그런 의미에서 고통에서 멸하는 방법을 알았다. 그런 뜻이지 뭐 우리가 일반적인 중생계에서의 그 성스러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응? 혹시 여러분이 실수로 우리 집중수행에 보면 실수를 얻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얻더라도 이런 그 이상한 착각을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응?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난 이게 고통으로 푸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고통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대상들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좋아하는 대상들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대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 익숙하죠? 익숙해요. 생로병사, 애별리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경우에는 이제 저희 근심탄식을 이거 약간 좀 흐릿하게 해놨죠? 이건 없어요. 없고 이것만 나와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병이 없고 오비고스네가 들어가요. 뭐 여러분은 뭐 그런 것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이건 좀 학문적인 영역이니까 그냥 이렇게 알고, 그러면 우리가 일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고 팔고 그러죠. 사고 팔고 알죠? 명사로 뭐 바잉 셀링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가야 할 게 있는데, 생로병사 또 하고 싫어하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헤어지는 거, 아니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 만나는 거, 그럼 7개죠. 응? 그리고 나서 빨리 뭐라 그랬냐, 여기 있어요. 보면은 내가 여기서 뭘 찾아줄게. 여기 있죠? 자띠삐두카, 자띠삐두카, 자라삐두카. 두카가 고통이에요. 비아디삐두카 이건 병, 마라남삐두카 이거는 죽음이고, 아삐에히 삼빠요고 두코 이거는 싫어하는 사람하고 만나는 거야. 삼빠요고가 만나는 커넥션이고, 삐에히 윗빠요고 두코, 삐에는 게 삐야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두카다. 그렇게 7가지가 나왔죠? 그리고 요거 양피창 나라바띠 탕피 두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두카다. 이거 뭐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응? 이렇게 7가지가 나왔어요. 7가지가.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8번째가 나오는데 쌍키테나 판추파다나 칸다 두카 그랬어요. 요게 내 논문의 띠이었거든요. 주제였어요. 쌍키테나 무슨 소리냐? In short, in brief. 한마디로 말해서 그건 뭐냐? 앞에 7가지를 한마디로 말해서 판추파다나 칸다 두카, 판차는 5가지예요. 두카는 고통이죠? 그 가운데 우빠하다나가 들어가요. 우리 취라고 풀죠. 판추파다나 칸다가 두카다. 그러니까 앞에 7가지는 여기에 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응? 그러면은 영리한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러면 이 판추파다나 칸다만 해결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논문을 그렇게 썼다 이거예요. 어떻게 여기 판추파다나 칸다를 해결할 것이냐. 내가 전문가라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차, 오치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다섯 무더기 그 자체가 고통이다. 근데 다섯 무더기가 아니라 그 안에 그 취가 있잖아요. 응? 그 오취온, 오온이 아니에요. 오취온, 한마디로 말해서 이 오취온, 다섯 무더기에 대한 그 클링깅, 응? 집착이 고통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알고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해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마지막 부분은 어디서 자세히 다뤄졌느냐 하면은 바로 제2경 아나탈라카나수타 모하경에서 다루어졌어요. 그럼 제1경 초전법륜경이 설하여졌을 때 꼰단냐 존자가 수다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제2경, 지금 이 다섯 무더기가 바로 그 고통의 실체라고 그랬죠? 그 고통의 실체에 관한 경 제2경이 말해진 후에 어떻게 됐을까? 오비구가 다 아라한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경을 그냥 다 알려고 뭘 다 알면 더 좋죠. 응? 하기보다는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럼 다른 경들은 그냥 알아진다니까. 이거 설명하려고 그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 근기에 맞게 다시 설법이 행하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래. 요거 알고 1, 2, 3경 알고 사티파타나 숫다 알고 더 조금 확장하고 싶으면 마하파리니빠나 숫다까지만 알면 끝나요. 이게 뭐냐? 에피타이저예요. 응? 에피타이저. 여러분의 알고 싶어하는 욕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완전한, 내가 그거를 좀 보여줄까? 일단 여기 지금 보입니까? 예. 요것이 초전법륜경의 구조예요. 처음에 뭐라 그러셨냐? 두 국단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얘기했죠? 그 다음에 중도를 따라라. 마지막 파티파다가 이 팔격길이다. 그리고 나서 지금 고통의 진리, 요 사성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왜 이 고통의 진리, 이런 것이 고통이다라고 나왔느냐? 고통의 진리가, 고통의 진리, 이것이 고통이다 라고 아는 것, 이게 진리라는 말이에요. 고통이 진리가 아니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 자띠비두까 자라나비두까 그랬죠? 생이 고통이라는 걸 안다면 그때부터 그 고통 소멸이 시작되는 거야. 고통이라는 게 진리가 아니라, 아, 생이라는 게 고통이구나 아는 것, 그게 진리라 이거지. 번역하는 단어의 문제예요. 그러면은 일단 이 8가지 길로서 붓다가 내가 완전한 해탈을 얻었다고 선언을 하시고는 왜 배란간 고통이 튀어나왔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거기 못 오느냐? 왜? 아직 고통 속에 있다는 거지. 내가 부산에 가면은 아주 평화로운데 나는 왜 거기 못 가고 있느냐? 내가 아직 서울에 있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돼? 길이 필요하잖아, 방법이. 그래서 8가지 길로 가라 이거야. 그럼 네가 지금 서울에 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맛있는 걸 못 먹는다?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내가 왜 서울에서 못 빠져나가고 있지를 알아야지. 원인을 얘기한 게 두 번째. 집제예요, 집제. 독화, 사무다야. 그러면 어떤 사람들 부산에 못 가봤어. 서울에만 있는데 정말 부산 가면 그런 일이 있을까? 그거 알아야지 달려갈 에너지가 생길 거 아니에요. 왜 도가 3번째 안 나오고 멸이 먼저 나왔겠어. 사람들이 절대 안 움직이거든. 먼저 던져줘야 돼. 야, 이거 멸할 수 있다. 응? 너 분명히 먹을 수 있어. 멸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 그래야 사람들이 갈 거 아니야. 그래서 독화 사무대 니로다 막가 고집 멸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먹고 싶지? 그럼 여기를 따라가라. 다시 도가 나오는 거지. 고집 멸도 얼마나 구조가 완벽해. 그쵸? 그러면서 요 고집 멸도를 3가지 양상과 12가지 형태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내가 이 고집 멸도를 잘 들어봐요. 고집 멸도를 3가지 양상과 3가지 양상이 4개니까 뭐야? 12 형태 아니야? 3가지 양상과 12 형태로 확실히 알았다. 이건 unheard before. 이런 것들은 내가 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이다. 전에 들어보지 못했다는 그 얘기가 뭐냐? 6 감각기관의 대상 속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 승려의 역할이 바로 여섯 감각기관에서 알 수 없는 얘기를 해주는 게 승려의 역할이에요. unheard before. 전에 내가 알지 못하는 거. 그리고 알고 있는 거, 애매모호한 것들을 정리해주는 거. 깨달아야 돼. 승려가 그 얘기 해주려면. 그러자 뭐가 일어났느냐. 글씨 잘 보입니까? 예. 네, 잘 모릅니다. 뭐라 그랬어? 세 가지. 뭐를? 이거 잘 알아야 돼. 고집멸도를 세 가지 양상과 열두 형태를 확실히 알았어. 그러자 내게 확고부동한 해탈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근데 다 나왔잖아요. 처방전이 다 나왔다니까. 그랬는데 그 장면 끝에 이런 꼰따한 존재가 수다원을 얻었네. 여기 수다원 얻은 사람 있어요? 없나 보네. 그럼 나라면 그러면 어떻게 얻었지? 막 이런 생각이 날 거야. 영리해야 돼 사람이. 어리버리 살다가 또 태어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곧 찾아먹을 게 뭔지 알아야 돼요. 내가 얘기 하나 해줄까? 내가 이렇게 한국도 그런데 외국 나가면은 도대체 왜 비쿠니가 됐냐고 물어봐요 이 사람들이. 특히 그 서양 사람들 왜 그 불교 문화권이 아닌 사람들 하도 귀찮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어. 이 금은동이 있다. 어떤 사람이 금을 집었어. 그 질문이 생겨 안 생겨? 금은동이 있어. 근데 만약에 내가 거기서 동을 집으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왜 금을 안 집고 동을 집어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금을 딱 집으면 사람들이 질문이 있어 없어? 영리하군 이럴 거 아니야. 내가 추구한 건 그런 것이다. 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 이 세상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져갈 거다. 왜 어리버리하게 컨디셔닝 하다가 정신 못 차리고 다음에 또 근데 이제 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건데 얼마나 끔찍한가 보라고. 그래 나는 금을 집었으니까 자꾸 질문하지 말라. 책 뒤에다가 내가 붙여놨어 내가.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좋으면은 나는 걸 어떻게 얻지? 뭐 이런 욕심을 좀 내보라고. 연등에다가 절만 하지 말고 부처님한테 쌀만 갖다가 치지 말고. 알겠죠? 그런 욕심을 내야 돼. 난 막 그런 욕심을 낸 거야. 딱 방법을 찾는 거지. 남들 안 볼 때. 그래서 나만 갖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얼른 나만 찾아가지고 떠나려. 그래서 내가 물불을 안 가리고 이 보물을 찾아서 나만 떠나야 되겠다. 이 끔찍한 세상을 안 나온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난 지구에 다시 태어나다 할 일이 없어. 하고 싶은 일도 없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니까 글쎄. 떠나려면 또 해야 할 일이 있더라고. 이걸 또 다 털어내고 가야 돼요 이거를. 그래갖고 내가 여기 지금 앉아있는 거야. 빨리 떠나려고. 응? 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얼른 찾아 먹으라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 잠깐 핸드폰 보지 마. 쫓겨나는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꼰단한 존재가 수단을 성취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역사적으로 잘 알아야 돼. 이게 예수는 그 베드로가 배신을 했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 아니야. 닭이 3번 울기 전에 배신을 했단 말이야. 물론 그래서 그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예수를 이해하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 첫 번째 본문에서 열매가 맺어진 거야. 이건 뭘 의미해요? 살아있는 본문이다 이거지. 응? 왜 여자가 애기 못 낳으면 성녀라고 하잖아. 근데 불가에서 참선문 중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응? 성녀가 애기를 낳았다. 열매를 맺을 줄 알아야 돼.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썩어버려라. 죽어버려라 이랬다니까. 이거 우주의 순환 구조예요. 그렇게 먹으면은 만들어내야 돼. 우주를 봐요. 이만한 씨앗이 이만한 사과도 만들고 다 하잖아요. 그거는 자연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식을 낳고 하는 게 굉장한 일 같지만 그냥 우주의 흐름 속의 하나의 형상에 불과해. 씨앗이 있고 그 씨앗이 어떤 환경 속에서 열매를 만들고 그럼 그 열매가 다시 또 컨디션드 하면서 컨디셔닝을 하고 그리고 요런 거 완벽한 세계를 나중에 뭐라 그랬느냐? 화엄의 세계라 그런 거예요. 우리 믹스가 되면 안 되니까 그건 이제 생략하고 그러니까 그 자체의 메커니즘은 또 완벽하다는 거지. 그거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거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니까 꼼탄냐 존자가 이 타임도 딱 맞아. 곧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내가 3가지 양상과 12가지 형태로서 확고부동한 해탈을 얻었다 라고 말하는 그 다음에 꼼탄냐 존자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소타판나라고. 그리고 이따가 이제 나가면서 얘기하겠지만은 그건 뭘 얘기하느냐? 이것은 이 법은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지. 그 순간에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능성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지. 그리고 부다가 돌아오신 거는 돌부처가 되려고 오신 게 아니야. 금부치로 장식이 되어시려고 경전 속에 오신 게 아니야. 팔만대장경 속에 오신 게 아니라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 겪는 고통, 특히 무지, 좋은 줄 알고 그 6감각기관의 세계가 좋은 줄 알고 그거 쫓아다니느라고 정신없는 그 무지를 깨주려고 오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 100%. 그러자 신들이 찬탄을 했어. 여러분들 이거 그냥 봤을 거야. 그냥 뭐 여러분들이 이거 문장으로 보면 몇 장 되지도 않아요. 몇 장 안 돼. 그냥 있나보다 이러고 말았겠지. 사성제, 불교 신자 뭐가 있대니까 한번 알아보자. 이 정도야 다. 아는 사람 그냥 학문적인 설명 좀 더 알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 신들의 찬탄이 있었다 이거야. 신들이 진짜로 있어요. 인간계가 있듯이 신들의 우리보다 그 약간 높은 의식세계가 아니라 공덕이 좀 달라. 그들은 우리보다 이 파인 머티리얼이라 그래갖고 그 약간 밀크빛이 나요. 내가 이젠 다 얘기하지만은 이 존재들은 아닐 수도 있어. 이 가면은 우리가 파옥에 있을 때 우리 선정에 들어갔을 때 그 모든 존재들에게 메달을 뿌려주게 해요. 지옥 중생부터 이 천상계까지. 그때 보면 이 존재들은 이렇게 서공에 있는데 여기서 밀크빛이 나 이렇게 이 우리의 물질하고는 좀 달라요. 굉장히 부드럽고 아름다워. 그러니까 인간계가 굉장히 조악하다는 걸 알아야 돼. 그냥 그런데 신들 그러한 이 신들도 여러 가지 그룹이 있어요. 가까운 이 지구 가까운 데 있는 목신이나 나무신들, 그리고 또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좀 유명한 거는 그 33천을 다스리는 사카 이게 많이 나와요. 그도 수당원을 얻었어. 사한 파티가 내려오잖아요. 그때가 열반하려고 그랬을 때 그것도 높은 차원의 우리 범천이라 그러지 브라마 월드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들은 부다가 깨달음을 얻어서 다 알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들이 마치 우리가 이메일 보내듯이 계속 메시지가 나가는 거야. 왜냐면 그들은 이 파동의 세계이기 때문에 인지의 세계가 우리보다 섬세해요. 그래서 막 파동쳐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본문에 가면 알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들이 다 퍼져나가 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 부다의 가르침은 인간과 신의 영역이다. 신들도 알아들어. 이게 여기서 이 가지치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서 이 본문하고 너무 떨어진 얘기인지 안 할 거예요. 근데 재밌어서 하다 보면 끝이 없이 막 가지가 쳐나가면 우리 언제 끝날지 몰라. 근데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부다는 신과 인간의 스승이라는 거지. 그것도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직 신과 인간만이 부다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신없이 6감각기관하고 인터액션을 하다가 돌아가시잖아? 동물로 태어나실 수도 있다는 거지. 지옥에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깜깜해지는 거야. 부다의 말씀을 못 봐. 그럼 어떻게 돼? 돌고 도는 거지 계속. 응? 그게 암흑인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 같은 경우는 부다의 법이 멸하지 않도록 굉장히 애를 쓰고 승가의 목적이 부다의 법이 멸하지 않도록 지키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승가 막 깨달음 이러잖아. 거기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중요시 여겨. 그리고 스리랑카는 부다의 말씀을 보존한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암흑이 되는 거야. 그래서 돌고 돌면 어떻게 돼요? 길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럼 거기서 전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서로 많이 가진 놈이 좋아 보이는 거야. 요새 지금 사건 났잖아요. 그 사람들 다 부자죠.
그리고 법관이 뭐 얼마나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난리가 났대. 뭐 정계, 재계 그래가지고 지식이 없어 그랬겠어. 돈이 없어 그랬겠어. 그리고 돌고 돌다 보면은 근데 100억, 200억 그러면은 100억 주면 나 명상센터 하나 짓고 살지. 좋은 일 하게. 우리 억을 만져본 일도 없잖아. 들어만 봤지. 근데 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런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더에는 보이지를 않아. 어떤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굉장히 그 올바르게 살고 싶다. 옥에도 지키고. 이 자식이 연루되니까 처음에는 이게 잘못된 일이지 그랬는데 다음에 그렇게 안 보이더래.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막 막혀버리더래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걸 안 됐잖아? 그럼 그쪽으로 향하게 돼. 근데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거 안 되겠구나 하면서 멈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러면 그대가 지금 상황에서 안다고 해도 거기서 자식 때문에 못 빠져나오지 않느냐? 그럼 100% 못하면 90%라도 지켜라. 90% 못하면 80이라도 지켜라. 이런 그 지킬 수 있는 이런 그 개념이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지. 내 자식만 잘 되면 남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엄청난 업을 짓는 거죠. 그래서 망갈라 숫다에 적절한 때에 법문을 듣는 것은 큰 축복이다 그랬어요. 막 이제 시어머니하고 싸우거나 남편하고 싸웠는데 그냥 화가 나는데 절에 나갈까? 그리고 절에 온 거야. 그랬는데 이런 인과의 일을 들었어. 그 일반 법배들 가서 시어머니를 부처님으로 알고 절을 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가는 길에 이제 좀 맛있는 것도 사가지고 시어머니 좋아하는 음식을 해드렸어. 그때 시어머니도 화를 풀고 남편 왔을 때 또 시어머니가 또 막 뭐라 하잖아. 남편한테 막 싸움이 일어난다잖아요. 응? 그 해결이 되는 거야. 고통 소멸이라는 게 있잖아. 맺히고 맺혀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으면 세상이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그 제어장치가 없으면. 제어장치라고 하지. 제어장치가 없으면. 그럼 그거는 멸망이 더 빨라집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은 부다나 예수의 말씀이 이렇게 꼬리가 살살 약해지고 형체가 이렇게 흐려집니다. 지금. 좀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또 내가 얘기하겠지만 지구멸망뿐이 아니라 우리 인공지능 세대가 와요. 그럼 이제 장기가 없어지면 대체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걸 깨달음을 얻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 더욱 이제 물질화 돼버립니다. 또 구리를 가면 안 되고. 그 신들이 동참했다는 거. 부다의 가르침 속에 인간과 신들. 그리고 천상을 33천을 다스리는 그 재밌는 얘기인데 그 딱 얘기 하나만 할게. 신들이 어떻게 동참을 하느냐. 이 사카라는 신들의 왕이에요. 왕의 이름이 사카야. 근데 자기 앞에 그 부하신이지. 부하신이 있는데 이제 우리 생도병사 할 때 얘기했지만 인간은 그 자궁을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천상은 이게 그냥 시공에 나타나. 그냥 툭 누가 나타나. 영화에 나타나듯이 툭 나타나요. 근데 한 그 작은 신이 있는데 다른 신이 나타났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부다의 승가에서 온 거예요. 근데 먼저 있던 작은 신이 그걸 잊어버리고 있어서 자기도 비쿠였는데 이 신이 와가지고 옛날 얘기하는 거야. 너 그랬다며 너 부처님 말씀 어쩌고 하다가 보니까 아니짜 두카 아났다 무상고 무아를 생각을 했어. 그 순간에 자기보다 직급이 낮았던 신이 자기보다 높은 천상에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순간에 무상한 거지 하는 순간. 근데 이 사카는 무상을 모르거든. 너무너무 수명이 길어가지고 그래 보고 이 사카가 충격을 받았어.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그래가지고 사태 파악을 해보니까 저 지상에 지금 부다라는 존재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카가 팍 달려오는 겁니다. 법문을 들으려고. 이 사카의 퀘스천, 사카의 질문이라는 경이 있어요. 나중에 이것도 한번 해야 돼. 왜 이게 그냥 쾌락의 진수 아니야? 33 천상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천상의 왕이야. 천상의 신도 아니고.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법문을 들으러 오겠느냔 말이에요. 근데 충격을 받았어. 자기보다 더 높은 이렇게 더 위대한 게 있단 말이냐? 그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작가가 수다원으로 참 굉장한 일이지. 그 굉장한 수명, 그 쾌락 속에서 그게 무상하다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정회에서 내가 이 사람이 이걸 얻은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수다원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아까 내가 그랬잖아. 성스러운이 붙으니까 지가 이가 무슨 성자인 줄 알고 그러는 어리석음을 범한다고.